우리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해야 되는데요. 본문 말씀은 다 잡을 수 없어서 22절에서 37절까지 잡았습니다. 내용은 1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먹는 걸 보고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 날 해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뭐 쭉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 안식일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규례가, 안식일에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규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 날에는 이건 하면 안 돼.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죠? 금요일 날 해 지는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지는 때까지 그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에는 해지 말아야 될 일이 이제 그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토라도 있고 탈무드도 있고, 그런데 미시나는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법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미시나 7장 2절에 그들이 얘기하는 데서 39가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씨 뿌리기, 두 번째는 경작하기, 세 번째는 추수하기, 곡식 단 묶기, 타작하기.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기, 추수한 곡식을 채로 치기, 채로 친 곡식을 깨끗하게 하기, 밭 깔기, 채로 쳐서 정리하기, 누룩으로 부풀리기, 빵 굽기, 양털 깎기, 양털을 빨기, 양털을 두드리기, 양털 물들이기, 양털을 실의 형태로 꼬기, 양털을 옷가미 형태로 짜기, 두 개의 고리를 만들기, 두 개의 실을 짜기, 두 개의 실을 분리하기, 매듭 묶기, 매듭 풀기, 두 개를 하나로 바느질하기, 사슴을 사냥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가죽에 소금치기, 가죽에 굳히기, 가죽 문지르기, 가죽 자르기, 2자 이상 글씨 쓰기. 이거 다 하지 뭐 하면 안 돼요. 두 글자 이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글자는 괜찮아. 2자 이상 글씨를 쓰기 위해 지우기, 건축하기, 무너뜨리기, 불 끄기, 불 피우기, 망치로 내려치기,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물건 옮기기. 이 39가지를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40에 하나, 그러니까 39대죠. 39대를 맞아야 돼, 안식일에 하면.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뭘 했다고요?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다윗 얘기하면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진설병을, 이제 빵을 먹은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다윗도 안식일을 범하였지만 죄가 없다, 그런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9절부터 쭉 나오는 거는 또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도 이제 뭐라 하느냐, 그것 또한도 일이다. 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또 고소하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쭉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 사람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병을 다 고치시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생명 있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하면 의문, 그 율법 때문에 갇혀가지고 생명 있는 일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생명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예수님은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래서 개혁하신 거예요. 율법을 개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역사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벙어리가 말을 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래, 예수님들어 다윗의 자손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벙어리를 치유하고 하는 것 모두가 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원래는 바알제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나오고, 또 제붑이 원래 제붑이라고 하는 말은 플라이, 파리입니다. 파리. 그래서 파리 신이에요. 파리 신. 바알제붑, 파리 신. 여기 사람들은, 특별히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든지 이렇게 많으면, 그 개체수가 많으면 다시 말하면 번성과 다산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열재앙이 나오잖아요. 애굽의 열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쭉 있잖아요. 보세요. 개구리 개체수가 많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파리, 그게 다 그들의 신이었어요. 이집트 신, 이집트에 있는 섬기는 신,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 그게 맨 처음에 피는 나일강 강물이 피가 됐잖아요.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농사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경을 하기 때문에 나일강이 젖줄이기 때문에 그걸 우상으로 섬겼어요. 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다 뭘로 돌아와요? 재앙으로 돌아오잖아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다 재앙으로 돌아와요. 여기 있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알제붑인데, 파리의 신들을 힘입어 이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아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로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분쟁한 나는 스스로 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내쫓으면은 귀신의 나라가 망하는데, 분쟁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을 그리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하면서, 그렇잖아요. 나라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 만약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약해질 텐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그러므로 저희 재판관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귀신 내쫓고 또 질병 고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신 사역들이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귀신의 습성은 더럽다, 이 말입니다. 더럽다. 특징이 더럽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마귀는 단수고 그 마귀의 졸개들은 귀신들로 복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천사들은 복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사람은 하나 강도가 말이죠. 그 집을 늑탈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뭐 하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묶잖아요. 꼼짝 못하게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이든지 보석이든지 그거를 가져가잖아요. 강도가.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 귀신들은 정말로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잡고 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싹 뺏어가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뺏어가요. 믿음도 뺏어가고 또 그러면서 예배도 뺏어가고 예배의 기쁨도 뺏어가고 구원의 기쁨도 뺏어가고 은혜도 뺏어가고 근데 그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이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은혜가 다시 말하면 자꾸 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자로서 사람을 마귀는 육수고 사람은 오수고 이제 하나님은 칠수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칠이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고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항상 삼킬 자를 찾아요. 어떻게 하면 삼킬 자를 찾을까? 죽은 거는 관심이 없어. 살아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동시에 시험도 와요. 동시에 시험이 옵니다. 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성령의 충만함은 이 다음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믿고 예수님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0절로 갑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또 모으는 자가 돼야지 자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서 막 새벽 기도도 패하고 수요예배도 패하고 영상 녹화로 찍어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녹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합니다. 7시 딱 맞춰가지고. 왜? 그래야지 나 자신도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자신도 그냥 편의주의로 가면요 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공동체별로 본당 교육관 20명씩 이제 방역 일꾼이 되고 순서 맡은 분들이 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겁니다. 생각으로 마귀가 야 뭐 가냐 그냥 비대면 예배로 그냥 드리지 계속 쭉 아니에요. 이번 주부터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반드시 오셔야 돼요. 믿음 공동체, 소망 공동체는 반드시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20명은 여기서
뚝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순서를 다 하나 맡아가지고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안 걸려요. 또 여기 교육관에는 소망공동체 오셔서 예배드리셔야 돼요. 교육부는 도서관에서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미리미리 선생님들도 다 연락을 해갖고 아니 왜 자꾸 비대면 예배 좋았는데 이제 오라 그러냐고.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원래 모이는 게 정상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연락 다 선생님들 하셔갖고 예배드리라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자신도 모르게 예배가 점점점 무너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도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떨어지고. 여러분 같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말씀 듣고 해도 믿음이 올라갈지 말지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자꾸 퇴색해지고 자꾸 모이기 패하는데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자. 또 예수님이 모으려고 하는데 안 모이는 사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치는 자예요. 해뜨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그곳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도 믿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로 갑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죄 또 그리고 이런 해방하는 거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사하심 얻는데 뭐를 사하면 못 받아요?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 성령 해방죄가 뭐죠? 성령을 해방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해방한다.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쫓아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 해방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데 그거를 해방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죄들은 다 사함을 받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령 해방죄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났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성령 해방죄다.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여러 가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잘못 판단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 못 받는다. 32절에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속에서 막 그렇게 거역할 수 있잖아요. 말로. 그런 거는 사하심을 얻어요. 회개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을 거역한다. 보세요. 성령님을 거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누구든지 구원이 없고 사심을 못 받아. 근데 말로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싫어, 예수쟁이들 싫어, 교회 싫어, 막 그런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 성령을 받아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거는 사심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방언을 꼭 해야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방언 하나의 은사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은사도 받아야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 읽어봅니다. 또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보세요. 나무가 있고 실과가 있는데 아름다운 또 탐스러운 사과 열매를 쫙 열었어요. 그 나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 실과가 참 좋으니까 나무도 좋다 해야 되는데 실과는 좋네, 나무가 안 좋네, 이런 게 말이 되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내쫓임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가 들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보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나무 예수님 자체도 좋다고 해야죠. 아멘.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역사는 알겠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너가 귀신 내쫓은 거다 이러니까 실과는 좋다 하는데 나무는 안 좋다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지혜로우시지. 게임이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34절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을 지키고 뭐라 그래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았다고 하니 그 하는 것 봐가지고 그 속에 뭐예요? 독사가 가득한 자다.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술로 나오게 된다. 악독한 말이 나온다.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악독한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입술로부터 선한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고 사람을 세우고 주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에 성령의 전이 되면 이 말에서부터 예수의 향기가 나요. 또 따라합니다. 말에도 색깔이 있다. 시작. 말에도 색깔이 있는 거예요. 말에도. 또 한번 따라합니다. 말에 향기가 있다. 말에도 향기가 있고 말에도 색깔이 있어요. 본인은 몰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남들은 다 알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영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맵독을 하고 성경을 잘잘잘 외우고 하면 뭐해?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하고 독한 말이야. 그 속에 있는 게 뭐냐고 도대체.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은혜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주의 일에 봉사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서부터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쫙 들어오면은 입술로부터 예수님의 향기로운 말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내게 돼 있다. 35절로 갑니다.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행동은 안 해. 율법은 다 지켜. 2자 이상 안 써. 안식일 날. 그게 법이니까 안 써.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 결과 자체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열매 자체가 악독하기 그지없단 말이야. 그 속에 독함이 가득하다 이 말이야. 독사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뭐예요? 악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악한 것에서 입술로 나온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부드러운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돼요. 부드러운 말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다 왔어? 막 이러면 안 되고. 나가 뒤져 뭐 이러면 안 되고. 이걸 성적으로 받아왔어? 하면서 나가 죽어?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안에서 부드러운 말 해야 돼. 예수님 안에서.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삼해져. 막 눈에서부터 레이저가 나가. 레이저가. 옆에 근처에 못 가겠어. 너무 무서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은혜로 얼굴이 환해가지고 가까이 가고 싶어. 매력이 넘쳐.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부드러운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임박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섭죠?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를? 말한 거, 여러분이 말한 거, 모든 말한 거를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제 좀 그 뒤로 나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한테 우리한테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달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 요나서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날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나서. 그 요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줄 게 없다는 말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 있다가 큰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 큰 물고기 안에서 산 게 기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큰 물고기가 있는 그 알칼리가 아니고 그걸로 녹는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 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게 모든 그 방어막을 치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 기도했잖아요. 뭐 했어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했잖아요. 회개 기도하고 3일만 다시 살아났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의미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부활의 표적이 너희에게 줄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부활의 역사의 표적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고, 그 뒤에 쭉 나오는 거는 귀신에 대해서 또 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43절로 갑니다.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귀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럽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가면은 어디 가야 돼 귀신이. 그리고 돼지떼에도 들어가죠. 돼지떼 나와가지고 내가 어디 가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를 2,000마리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 몰사했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이 뭡니까? 물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그 집을 졌잖아요. 귀신이 집을 졌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5단계로 죄가 쭉 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스쳐 지나갑니다. 음란의 생각도 스쳐 지나가요. 또 미움의 생각도 스쳐가 지나가고. 네? 그 사람 미워하는 생각 없어요? 나도 있던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미워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 음란의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싫다 이거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나 오늘 오늘 수요 예배는 그냥 드리기 싫다 그냥 피아노 안 치고 싶다 방송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스쳐 지나가. 근데 그 그냥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둬야 돼. 그거를 내 머리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그거를 품고 괜히 예배 드렸어 승질나 계속 이거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꾸 그걸 반복해 가지고 음란을 끌어당기고 세 번째 그게 다시 말하면 중독이 되고 중독 습관이 되는 거예요. 중독 습관이 알코올을 한번 먹어볼까 술 한번 먹어볼까 스쳐 지나가기 전에 스쳐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먹고 그걸 두 번째 계속 반복적으로 먹고 세 번째 그게 중독이 되고 네 번째 완전히 귀신에 들려가지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술마귀가 들어 완전히 그를 붙잡고 야한 동영상을 안 보면은 못 자 잠을 그런 상태가 되고 그 지경이 되고 마지막 5번째는 완전히 사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5단계로 오는데 집을 짓게 만들면 되겠냐 이 말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귀신은 집을 짓거든요. 들어가서 음란의 집을 짓으면 관음증 생기고 그 안 보면은 밤에 잠을 밤새도록 음란 쌓에 들어가서 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들어가니까 맨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만 나오는 거지. 몰래카메라 하고 막 술 엄청나게 먹고 그냥 완전히 대가지고 그러니까 막 주사를 뿌리고 있네. 폭력적이 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 집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빈 그릇이거든. 사람은 빈 그릇입니다. 여기다가 뭐를 채우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면 성령의 사람 되죠. 할렐루야. 말씀을 채우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채우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의 영을 받아들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빈 그릇에다가 귀신 내쫓고 뭐예요? 비고 술이 되고 귀신이 7 귀신이 들어와.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 처음 형편보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자꾸 죄를 더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늘 우리 심령 자체가 성령으로 깨끗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기도 싫어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싫어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거 싫어하고 자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7 귀신 들고 온 것처럼 계속해서 악이 더해지고 죄악이 더해지는 이 세대를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세대가 더 악해져. 이해가 되시는지. 귀신을 내쫓는데 7 귀신이 들어와.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교회는 더 악해지고 나라 민족은 더 악해지고 세대가 갈수록 더 악해지고 타락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우면은 그렇게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못밖에 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또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뭐 하려고 다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고 죄사함의 축복을 감사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거 끝나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건 뭡니까? 지옥의 권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랑 같이 수월에 들어갔어. 끝났어.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과 다시 나는 부활했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건 주일 성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기념하며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적으로 주일날 성수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수월에 갔다니까요. 완전히 죄가 죽었다니까. 내가 가야 될 그 지옥을 예수님이 갔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난 살았다니까. 예수님과 연합했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수요일 예배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하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누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오늘은 제껴보고 싶다 생각날 때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지나치게 가고 내 사명의 자리 내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내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며.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기쁘다며.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죠.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성질나고 뭐가 그렇게 짜증스러워. 예수님 안에서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최고의 행복자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기쁘잖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는 것. 누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친하고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어요. 예수님의 모친이 누구죠? 마리아, 동생들, 야고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밖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안에서 뭘 하고 있으셨나 봐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왔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 누구냐? 이 뭐 뚱땅지 같은 소리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켰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누구를 가리켰어요? 성경 보세요. 제자들 가리키면서 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그랬어요. 50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하고 끝납니다. 예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옆에 분 바라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고, 하늘 가족, 예수 가족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족 중에 4명 있습니다. 가족 중에 4명 있는데 2명은 예수님 믿고 2명은 예수를 안 믿어. 육신의 가족은 뭐 4명이지만 예수의 가족은 2명밖에 안 되는 거야.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 가족이 되게, 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게, 다 천국 하나님의 자녀 가서 다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아버지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아버지지? 하나님이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들이 예수 가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아들이 있는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육신의 가족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가족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가족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육신의 가족은 유한해요. 유한해요. 애쓰고 힘써도 못 들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예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부터 예수 가족 만들어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의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하나는 옆에 분이 영원한 예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형제고 자매고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다 믿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 생명의 공동체, 예수의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예수 생명의 공동체, 오남소망교회를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한 가족이 돼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오기가 싫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 생명의 공동체, 예수 생명의 가족, 우리 오남소망교회이니까, 생명을 나눈 공동체니까, 예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교회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